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도 했었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많이 암송하고 계실 말씀일 텐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간을 이 고슴도치에 비유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재미도 있으면서 그러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바람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모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추위를 피하려고 하는데 자꾸 서로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따뜻한 거는 좋았는데 막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찌르니까 얼마나 아파요. 또 떨어지면 또 몸은 춥고 또 가까이 하면 자꾸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그래서 떨어져서 또 추워서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면 뭐 고슴도치 가시가 어디 가겠어요? 또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모든 고슴도치가 자기만 찔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다른 고슴도치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고슴도치는 하나도 없고 나만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모두 그냥 찔린 고슴도치만 있는 거죠. 나만 상처받았다. 나만 찔렸다. 단 한 마디도 내가 다른 고슴도치를 찔렀다. 내가 다른 고슴도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고슴도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 죽을지언정 나는 혼자 있겠다. 그래서 진짜 혼자 죽어가는 고슴도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는데 나만 상처받았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반론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이래봬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이요, 실은 얼마나 병들어 있는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나름대로 나도 사랑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랑 중에 대부분은 병들어 있는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성도와 성도끼리 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성도들끼리 우리가 무슨 대가를 주고받을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들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랑인 거죠. 또 하나 우리의 병든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진리가 아닐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법도 어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 자녀 군대 안 보내려고, 자기 자녀만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부정입학을 시도하다가 이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물어보면 내가 내 자식 사랑해서 그랬는데, 내 자식 사랑해서 군대 면제받게 하고, 내 자식 사랑하니까 돈 봉투 줘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군 면제 받고 좋은 대학 보낸들 그 자녀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되면 우리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사랑이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들의 사랑이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들의 사랑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어제의 사랑이 다르고 오늘 사랑이 다르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사랑은 한결같지 못한 이유가 내가 한결같지 못한 거예요. 내 존재가 좋을 때랑 싫을 때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조건 없는 진리의 사랑, 그리고 늘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원하죠.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건 없고 참되고 한결같은 사랑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조건이 없고요, 늘 진실하고 한결같아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누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또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이처럼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뒤에 있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늘 사람을 차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차별당할 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우리를 화가 나게 합니까?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때요?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면 진짜 악소리 나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는데, 자, 로마서 1장 29절 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도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냥 추악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 보고 있는데, 그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죄악에 가득한 그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뻔히 이런 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지 죄까지도 용납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빛이 어둠과 같이 있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인은 품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죄까지도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게 이루신 곳, 그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육신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에 갑자기 다가올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막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고난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한 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고슴도치끼리 모였는데 서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고슴도치들이 나만 찔렸다는 거예요. 나만 아프다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나를 찌르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이제는 품어줄 수 있게 돼요. 왜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찬송가 310장에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렇죠?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나를 찌르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를 믿게 되잖아요. 그거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가시가 없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끌어안을 때 그동안 서로를 찌르고 주고받았던 가시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서로 끌어안아도 그냥 따뜻한 온기만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가시는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내 삶에 활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어떤 때는 일어나기도 힘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학교에 가기 싫다. 오늘은 직장에 가기 싫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움직여요.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공부하고 일할 때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은요,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증인으로 주님은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품어주는 인생 되게 하소서. 끌어안아도 아프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완벽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으며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여,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완전히 붙들리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그 원동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나도 그 사랑으로 어느 누군가를 품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 다 내 안에 가시가 빠져 있고 가시가 녹아져 있어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진, 이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이 되어 이 땅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오직 사랑의 그 위대함과 사랑이 제일인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익산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 땅을 덮고도 남을 만한 주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옵소서.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이 복음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그 영화로움을 이 땅에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